내 나이를 묻지 마시게. 다만 나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의 강을 건너온 사람일세. 전쟁의 포연 속에서 굶주림을 견뎠고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지었으며 풍요의 시대를 지나 다시 고요한 노년의 강가에 이르렀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더 많은 사람의 인생이 피고 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지. 그래서 오늘 자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슬그머니 찾아오는 그 무서운 무기력과 권태로움에 관한 이야기일세. 내가 강단에서 물러나기 직전 한 제자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네. 올해로 60을 맞은 정숙이라는 여인이었지.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자식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고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평온한 일상을 손에 넣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이가 내게 이런 말을 하더군. 선생님, 이상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가슴 설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빛을 잃고 무채색으로만 보입니다.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간다고 했네. 젊은 시절 그토록 원했던 여유가 생겼는데도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만 같고 도대체 왜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지 스스로도 답답할 뿐이라고 말일세. 나는 그이의 두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자네는 잘못된 것이 아닐세. 자네는 그동안 가족을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메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며 너무도 열심히 달려왔을 뿐이야. 지금 자네에게 찾아온 것은 병이 아니라네. 그저 마음의 방전, 영혼이 잠시 쉬어가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뿐이지. 자녀들이 독립하고 평생 몸담았던 일터에서 물러나는 그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공 자리를 잃어버린 채 길을 잃은 나그네가 되고 만다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나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 나 역시 강단을 떠나던 그날 텅 빈 연구실 문을 닫고 돌아서던 그 저녁의 적막함을 평생 잊지 못하니까 말일세. 그래서 오늘 내가 첫 번째로 자네 마음에 새겨주고 싶은 지혜는 바로 이것일세. 삶의 무료함을 당연한 변화로 받아들이고 평온함이 지닌 본래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라는 것이야.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또 다른 제자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진우라는 사내였는데 대기업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다가 61살의 은퇴를 맞이한 사람이었지. 직장에 다닐 때는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시간이 막상 손에 들어오자 아무런 계획 없이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그저 막막하고 지루한 고문처럼 느껴진다고 했네. 무료함을 달래 보려 억지로 친구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고 텔레비전 채널을 끝없이 돌려보았지만 가슴속 허무함은 오히려 더 크게 부풀어 오르기만 했다더군. 매일 반복되는 아무 자극 없는 일상이 마치 자신을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같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만 갔다고 했네. 나는 그에게 말했지. 자네가 느끼는 그 극심한 지루함은 그동안 자네의 삶을 든든히 지탱해주던 외적인 목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서 생겨난 마음의 공허함이라고 말일세. 평생을 남이 정해준 기준과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사느라 정작 자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행복한지를 찾는 방법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게야. 여기서 나는 우리 선조의 깊은 지혜를 하나 빌려오고 싶네. 태계 이황 선생은 평생 경증이라는
한 글자를 가슴에 품고 사셨지. 마음을 한 곳에 고요히 모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의 정신일세. 선생께서는 분주히 밖으로 내달리는 마음을 거두어들여 자기 안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는 일이야말로 사람됨의 근본이라 하셨네. 곰곰이 생각해보게. 지금 자네가 느끼는 그 따분함이란 역설적이게도 자네의 삶을 위협하던 치열한 경쟁과 고통이 마침내 사라진 아주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던가. 마음을 밖으로만 향하던 습관 때문에 그 귀한 평온을 텅 빈 공허로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라네. 지루함이라는 감정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닐세.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내면의 소중한 외침이지. 그러니 이제부터는 인생의 시계줄을 억지로 흔들려 애쓰지 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만의 단단한 기준을 세우는 연습을 시작해보게나.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네. 손에서 그 작은 화면을 내려놓고 조용한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며 자네 자신의 숨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게. 화려하고 자극적인 재미를 주차 밖으로 나돌기보다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천천히 거닐며 계절이 바뀌는 겨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게야. 봄이면 흙냄새를, 가을이면 마른 잎의 바스락거림을 말일세. 내가 100년을 넘게 살아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네. 평온함을 지루함으로 오해하여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야. 지금의 이 고요함은 자네 마음의 밭을 단단하게 다지는 다시 없을 귀한 기회라네. 그 밭이 단단해지고 나면 그 위에 어떤 씨앗을 뿌리든 머지않아 푸른 싹이 돋아날 테니 말일세.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세. 내가 자네에게 두 번째로 권하고 싶은 지혜는 거창한 행복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내려놓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일상에 온전히 깨어있으라는 것일세. 법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네. 인생에는 본래 정해진 정답이나 대단한 의미 같은 것은 없으며 들판의 풀 한 포기가 그저 제 자리에서 자라나듯 가볍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라고 말일세. 나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무릎을 탁 쳤네. 한 세기를 살아오며 내가 온몸으로 배운 진리가 바로 그것이었거든. 우리가 삶에서 도무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일세.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자꾸만 그리워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노후를 미리 걱정하느라 마음이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는 게야. 그러니 눈앞에 놓인 소소한 기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매사가 그저 시시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지.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영이라는 여인이 있었네. 65이 되도록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며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었지. 그이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 선생님, 요즘 들어 사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품을 떠났고 남편과의 대화마저 줄어들자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허탈하다고 했네. 젊은 시절처럼 가슴 뛰는 무언가가 다시 생기기를 기대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과 무료한 일상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게야. 남들은 다들 활기차고
멋지게 노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자신만 홀로 도태되어 방구석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며 자책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네. 나는 그에게 조용히 일러주었네. 자네가 느끼는 그 괴로움은 눈앞의 현실 속 자기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지어낸 이상적인 행복의 기준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일세. 무언가 거창한 것이 있어야만 삶이 가치 있을 것이라는 그 환상이 지금 자네 손안에 이미 쥐어져 있는 평범한 일상의 축복을 보지 못하도록 두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게야. 여기서 나는 자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들려주고 싶네. 우리 사회가 공개한 여러 조사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 사람의 행복도라는 것이 인생 전체에 걸쳐 완만한 유자 모양을 그린다는 것일세. 젊은 시절 높았던 행복감이 중년에 이르러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놀랍게도 노년에 접어들면서 다시 서서히 차오른다는 게야. 많은 학자들이 이를 두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헛된 욕심과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비로소 터득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더군. 그러니 자네가 지금 겪는 이 허무함은 끝이 아니라네. 오히려 다시 차오르기 직전에 가장 낮은 골짜기일 뿐이야. 또 한 가지, 우리 사회의 그늘진 단면도 외면해서는 안 되겠지. 해마다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다는 소식을 자네도 들어보았을 게야.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 끊어져서 살아있음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그리 되었다네. 나는 이 대목에서 늘 가슴이 저려오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능력이었던 게야.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행복은 저 멀리 손에 닿지 않는 신기루가 아닐세.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때 자연스레 찾아오는 선물이지. 아침에 일어나 맑은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아늑한 방 한 칸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감사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네. 그러니 이제부터는 삶에 대한 기대치를 아주 조금만 낮추어 보게. 그리고 눈앞에 주어진 작은 행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해나가는 연습을 시작해 보게나. 밥을 먹을 때는 손에 든 화면을 보거나 딴 생각에 빠지지 말고 밥알이 입안에서 씹히는 그 보드라운 식감과 반찬의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온전히 느껴보는 게야. 마당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한참 들여다보거나 길가에 굴러가는 마른 잎 하나를 보며 계절의 신비로움에 잠겨보는 것도 더없이 훌륭한 수행이라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 삶을 너무 거창하게 떠받들며 특별한 재미만을 찾아 헤매지 말게. 그저 살아있다는 것, 그 경이로움을 매 순간 가볍게 즐길 줄 아는 사람. 나는 그런 일을 진정으로 잘 늙은 어른이라 부른다네. 자네도 부디 그런 어른이 되시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네. 내가 자네에게 깊이 새겨주고 싶은 세 번째 지혜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홀로 있는 시간의 품격을 높이라는 것일세. 우리 역사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큰 어른이 계셨지. 선생께서는 머나먼 강진 땅으로 유배되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그 고독 속에서도 신독독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네. 신독이란 무엇인가? 홀로 있을 때조차 삼가고 단정히 한다는 뜻일세.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선생은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무료함에 무너지지 않으셨네. 오히려 그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아 무려 500권에 이르는 책을 지어내셨지.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어야 할 시간을 가장 찬란하고 창조적인 시간으로 승화시키신 게야. 나는 강단에 설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 무엇을 하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말일세. 내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한 노인의 이야기를 해주겠네. 우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평생을 마당발로 통하며 수많은 모임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낙으로 삼아온 분이었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모임의 횟수가 하나둘 줄어들고 가까웠던 벗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연락이 끊기자 그는 세상에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극심한 소외감에 빠져들었네. 텅 빈 하루를 견디기가 너무도 힘들어 억지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약속을 잡으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거절과 차가운 대답뿐이었다더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노라면 인생을 송두리째 잘못 산 것만 같아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적막감만 차올랐다고 했네.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네. 자네의 그 텅 빈 마음은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서만 찾으려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일세. 홀로 있는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쓰지 못하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압도당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더 외롭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게지. 다산 선생이 보여주신 신독의 태도는 나이 들수록 짙어지는 고독을 내면의 밭을 기름지게 가꾸는 가장 고귀한 시간으로 바꾸어 준다네. 곰곰이 생각해보게. 홀로 있는 시간이란 결코 쓸쓸하게 늙어가는 처량한 시간이 아닐세. 그동안 타인에게 흩뿌리듯 낭비했던 그 귀한 에너지를 다시 거두어들여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라네. 평생을 남의 박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온 우리가 마침내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시간이란 말일세. 생각해보면 우리 옛 선비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가장 귀히 여겼네. 깊은 산속 작은 정자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거문고를 뜯으며 그 고요 속에서 우주의 이치를 헤아렸지. 그들에게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었던 게야. 나 역시 그러했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그 긴 밤들을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 100년의 기억을 한 줄 한 줄 글로 옮기며 견뎌냈지.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군. 외롭다고 여겼던 그 시간들이 어느새 나에게 가장 충만하고 평화로운 시간으로 바뀌어 있었던 게야. 그러니 이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무거운 걱정을 가만히 내려놓아 보게. 그리고 자네가 평소 마음 한구석에 품어왔던 작은 공부나 취미에 순수하게 몰입해 보게나. 거창한 학문이 아니어도 좋네.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베껴 써보거나 솜씨는 서툴더라도 나만의 일기를 매일 한 장씩 써 내려가는 것일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 붓글씨를 배우고 화분의 작은 식물을 정성껏 길러보며 그 고요한 몰입의 기쁨을 맛보는 게야. 내가 100년을 살아보고서 자네에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네. 홀로 있는 그 방안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풍요로운 서재로 가꾸어 나갈 때 아무 재미도 없던 자네의 일상은 그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단단한 품격으로 가득 차오를 것이라네. 고독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일세. 부디 그 깊은 맛을 알게 되시기를 바라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꺼내볼 차례일세. 내가 자네에게 권하고 싶은 네 번째 지혜는 익숙함에 묻혀서 과감히 벗어나 매일의 삶에 작은 균열을 내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일세. 자네도 느꼈을 게야.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뇌는 변화를 몹시 싫어하게 된다네. 한정된 에너지를 아끼려고 그동안 살아온 방식 그대로만 움직이려는 아주 강력한 관성에 사로잡히는 게지. 평생 다니던 길로만 다니고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며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반복하다 보면 삶의 세포들이 전부 깊은 잠에 빠져버려 매사가 그저 시시하게만 느껴진다네. 학자들은 이를 두고 감각 적응이라 부르더군.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 자극이라 해도 매일같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더 이상 재미나 행복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흘려보낸다는 게야. 정학이라는 한 노인을 알고 지낸 적이 있네. 62살이던 그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일어나 늘 같은 경로로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지. 집에 와서는 언제나 보던 그 뉴스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점심을 먹은 뒤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는 지극히 규칙적인 삶을 수년째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복하고 있었네. 그는 스스로 아주 모범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자부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무기력이 날로 깊어지고 있었지. 내일의 하루가 오늘과 똑같고 모레의 모습마저 뻔히 들여다보이니 살아있다는 생동감 대신 그저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텨내고 있다는 슬픈 기분만 가득하다고 했네. 나는 그에게 말해주었네. 자네의 그 무기력은 삶이 너무 안정되어 버린 탓에 찾아온 역설적인 부작용이라고 말일세. 새로운 자극을 전혀 받지 못한 뇌가 완전히 지쳐 늘어진 상태인 게지. 우리 몸이 그러하듯 마음과 뇌 또한 적당한 자극과 도전이 없으면 신압으로 굳어가고 만다네. 실제로 요즘 학자들이 밝혀낸 사실들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흥미롭네. 사람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결코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낯선 경험을 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의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게야. 이를 신경가소성이라 부른다더군. 거창한 것이 아닐세. 새로운 언어를 더듬더듬 배우고 안 가본 길을 걸어보고 처음 듣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작은 시도들이 노년의 뇌를 젊게 지켜주고 기억을 흐리게 하는 병마저 멀리 물리쳐준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네. 반대로 익숙한 것만 고집하면 뇌의 신경망은 점점 퇴화하고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사소한 변화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게지. 우리 선조들께서는 일찍이 이 이치를 꿰뚫어 보셨네. 일신후, 일신, 일신, 여, 르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뜻일세. 옛 어른들은 안락함에 주저앉는 삶을 가장 경계하셨고 매일 스스로를 새롭게 가꾸는 그 자세야말로 사람의 정신을 늙지 않게 지켜준다 믿으셨네. 나는 이 말을 10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네. 그래서일까? 나는 90이 넘어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100살을 앞두고는 손주에게 부탁해 새로운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웠다네.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내 안에 무언가가 화들짝 깨어나는 것을 느꼈지. 그러니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대단히 위험하거나 거창한 도전을 시작할 필요는 조금도 없네. 아주 작은 행동의 순서 하나만 바꾸어도 충분하다네. 내일 아침에는 늘 걷던 그 산책로 대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골목길로 슬쩍 발걸음을 돌려보게. 그리고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풀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게야. 늘 집에서 먹던 익숙한 음식 대신 평소 입에 대보지 않았던 낯선 메뉴를 과감히 시켜보거나 처음 타보는 버스에 올라 멀리까지 나가보는 것도 좋겠지. 손에 든 그 작은 기계를 다룰 때도 늘 쓰던 기능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쓸모를 하나씩 익혀보며 서툰 손길로 더듬어 보는 것 또한 훌륭한 자극이 된다네. 내가 100년을 살아보고 깨달은 것이 있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굳어간다는 뜻이 아니라네. 굳어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늙지 않는 비결이야. 그러니 자네의 지루한 하루에 작은 균열을 내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게. 매일 자네 자신을 조금씩 낯선 환경에 노출시키며 잠든 뇌를 깨우는 그 신선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네. 마침내 마지막 5번째 이야기에 이르렀네.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온 내가 자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인생의 비밀이 바로 이것일세. 나 중심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기꺼이 마음을 내어줌으로써 도리어 나를 채우는 법칙이라네.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피고 지는 것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네. 사람은 제 소나귀에 쥔 것을 더 움켜쥐려고만 할 때 마음의 빈곤이 찾아오고 그것을 비우고 나눌 때 비로소 영혼의 풍요가 찾아온다는 것일세. 참으로 신비로운 이치 아닌가.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세상과 이웃에게 기꺼이 내어줄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되살아나고 무기력에 짓눌렸던 가슴이 다시금 두근거리기 시작한다네. 학자들은 이를 두고 이타주의적 기쁨이라 부르더군. 남을 도울 때 우리 몸 안에서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물질이 흘러나와 잃어버렸던 정신의 활력을 되찾아준다는 게야.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였네. 평생을 살아보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언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넸을 때였거든. 영수라는 한 노인을 알고 있었네. 올해로 70이 된 그는 평생 부지런히 일해 모은 재산으로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 그런데도 가슴 한구석은 늘 쓸쓸하고 허전하다고 했네.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입어도 그 만족은 잠시뿐.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것을 보아도 아무런 감흥도 재미도 느껴지지 않아 괴롭다고 했지. 넓은 집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것만 같아 견디기 힘들다고
눈물을 보였네. 나는 그에게 일러주었네. 자네의 그 깊은 권태로움은 오직 나 자신의 안일과 쾌락만을 위해 삶의 에너지를 써온 탓에 찾아온 마음의 정체 상태라고 말일세. 나이가 들수록 내 소유와 욕망에만 집착하면 마음이라는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 썩어가듯 무기력과 우울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지. 그러니 삶이 아무 재미도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때야말로 역설적으로 내가 가진 온기를 세상에 나누어 줄 가장 완벽한 시기라고 말일세. 생각해보게.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따뜻한 손길과 지혜를 애타게 기다리는 곳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 들어 곳곳에서 나이든 어른들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자네도 들어보았을 게야. 그분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누군가를 돕고 난 뒤로 오히려 자신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활기를 되찾았다는 것일세. 받기만 하던 노년이 아니라 베푸는 노년이야말로 가장 오래도록 빛난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게야. 내가 대단한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어도 괜찮네.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오며 켜켜이 쌓아 올린 지혜와 경험은 길을 찾아 헤매는 젊은 세대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된다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내 작은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일에 한 발 내디뎌 보게. 동네 복지관에서 글을 모르는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거나 외로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는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 보는 게야. 거창한 단체 활동이 아니어도 좋네. 길을 잃고 헤매는 낯선 이에게 다정한 미소로 길을 일러주고 옆집 이웃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것 또한 더없이 훌륭한 나눔이라네. 내 안에만 갇혀있던 사랑을 세상 밖으로 흘려보낼 때 아무 재미도 없던 자네의 노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축제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네. 자, 이제 한 세기를 넘게 건너온 내가 자네에게 전한 5가지 이야기를 가만히 돌이켜보세. 그동안 자네의 삶이 아무 자극도 없이 시시하고 따분하게만 느껴졌다면 그것은 결코 자네가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나약해진 탓이 아닐세. 그저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너무도 치열하게 달려온 탓에 자네의 영혼이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가겠다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뿐이지. 그러니 지루함을 고통의 전조로 오해하여 억지로 화려한 자극을 찾아 밖으로 나돌지 말게.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거두어 평온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법륜 스님의 말씀대로 눈앞의 소박한 일상에 온전히 깨어 있으며 다산 선생의 신독을 본받아 홀로 있는 시간의 품격을 높이게. 그리고 익숙함의 드에서 벗어나 일상의 작은 균열을 내는 용기를 가지고 마침내 내 중심의 좁은 세계를 깨고 나가 내가 가진 작은 온기를 세상에 기꺼이 내어주게. 그리하면 자네의 영혼은 진정한 풍요를 맞이하게 될 것일세. 이 5가지 지혜를 하나씩 삶에 새겨나간다면 아무 재미도 없던 자네의 하루는 머지않아 가슴 뛰는 설렘과 단단한 품격으로 가득 차오를 것이라네.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 우리네 어른들이 더 이상 무기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인생의 진짜 주인공으로서 활기차게 살아가시기를 나는 한 세기를 살아온 이 마음을 다해 응원하네. 자네는 오랜 세월
모진 풍파를 견뎌내며 그 자체로 이미 너무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어낸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어른이기 때문일세. 부디 남은 길을 빛 속에서 걸어가시기를 바라네.